겁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99번 시편 95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어 영원한 자비와 인애를 베푸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거룩한 성일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때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고 주의 말씀이 완전하오나 우리가 때로는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완악하여져 죄를 짓는 일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함틀 꺾이고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이때에 땅의 각종 채소와 나무가 주님의 섭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았는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 사랑과 인내와 충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송정교회의 주인이시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주님,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 선교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어 지혜와 총명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직분자와 성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오직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구하는 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바울이 고백한 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란 말씀처럼 성도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재물의 넉넉함이 부족한 대로 흘러 서로 균등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오며 남지도 아니하고 모자람도 없는 믿음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빛을 밝히 드러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들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흩어져 생활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육체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탄식하고 힘들어하였지만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자되는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되 주 예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심으로 새 사람 되고 기쁨이 넘친다는 고백으로 찬양하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기쁜 것을 우러나는 진실한 찬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고 오늘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의 자녀들이 물질로 인해 눈물 흘리거나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사업장 경영과 직장 생활을 통하여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되 일하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일할 수 있는 토전 허락해 주시고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육체의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으로 재능으로 몸으로 함께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재단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되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일과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단의 일로 또 음식을 만들어 성도들 위해 공개하며 또 청소를 하며 교회를 정결케 하는 일로 섬기게 하시고 예배 순서를 맡아 담당하며 비오는 가운데 성전들에서 안내하며 성전 안에서 안내하며 재능에 따라 악기를 연주하는 일로 또 차량 운행하는 일로 영상 음향을 맡아 담당하는 일로 주를 섬기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몸의 수고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응답하시되 자녀손들 지혜 주시고 등의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사회로 나온 청년들 걸음마다 동행하심으로 꿈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노년의 성도들 건강 지키시되 주님 나라 가기까지 육체의 약함으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붙드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 마음에 소원하는 것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자 한 뜻을 밝히 드러내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을 붙드시는 가운데에 말씀이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무거운 것 내려놓게 하시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셨다는 고백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중에 있지만 질병과 연약함으로 나아지 못한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출타 중에 있는 성도와 군에 있는 자녀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에 성경 공부로 신약성 제일 앞에 나온 네 권의 복음서의 특징들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려고 합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 나누시다가 식당공사구역 설거지 끝나면 되게 한 10분쯤 됩니다. 그러면 2시 안에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네 권의 복음서의 특징을 조금 이해를 하면 복음서 읽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 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 4시에 여주교회에 장로 장립 권사 취임식이 있는데
제가 또 순서를 맡아서 가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광고 드렸는데요. 다음 주일부터 이제 주일부터 목요일까지가 명절 추석 연휴가 되겠습니다. 낮 예배 1부 9시, 2부 11시 예배는 정상으로 하고요. 아마 식당 봉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점심 준비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식당 봉사 점식사 9시 또 오후 예배 9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력에 붉은 글씨로 나와 있는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는 중단하고요. 금요일 새벽부터 금요일 심야 기도회 다시 그리고 주일 새벽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낼 수 없었던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교회 카페에서 바선생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세스코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원래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음식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우리 교회 주변이 야외이다 보니까 밖에서 하수구를 배수구를 타고 들어온 것 같답니다. 그래서 독일 바퀴벌레라고 그러는데요. 방제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한 번 하면 안 되니까 1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확인하고 약치고 해가지고 내일 오전 9시에 온다는 거죠. 10시 오라고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한번 방제를 하고 한 달 후에 확인하고 계속 방제를 합니다. 조금 혹시 발견해서 또 마음이 찜찜하셨던 분 내일부터는 안심하셔도 되고요. 이번 일주일간은 제가 계속 파리채 들고 장갑 끼고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애들은 전부 사살해서 일단 눈에 안 보이게 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지금 25년 동안 늘 밤낮으로 교회를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좀 마음이 좀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열어놨었는데 어느 날 제 사무실에 제가 좀 미심쩍긴 했는데 분명하게 이제 봉투에 넣는 돈이 없어져 가지고 저는 이제 좀 그런데 그냥 사람 믿기 때문에 이게 열쇠로 해놓은 건데 처음에 갖다 놓은 그대로 놨더니 쉬운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틈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께 말씀드리고 번호를 바꿨습니다. 근데 저긴 거기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진동으로 이제 주일날 진동으로 해놨다가 월요일 날 바꾸지 않았더니 전화가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문자에 광주 경찰서입니다. 연락 바랍니다. 가지고 또 이게 무슨 또 이게 보이스피싱인가 했는데 여러 번 전화 왔길래 휴대전화로 전화했더니 교회마다 다니면서 헌금함을 털었던 도둑이 잡힌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도 자고 헌금함 털었다고 실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도둑맞은 게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헌금함이라고 그래서 사무실은 이야기 안 하고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 말이 맞겠지요. 그러고 이제 가서 제가 이제 참고인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 사실은 평일에 헌금하면 매일 열어보진 않거든요. 근데 주일날만 제가 이제 헌금함 열쇠를 놔두면서 이제 혹시 새벽에 헌금한 분 있나 열어보고 하루 종일 놔두는데 그것도 이제 몰라서 앞으로는 제가 일부 예배 나올 때 헌금함 열쇠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낮에는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낮에 기도하러 오는 분을 위해서 열어놓는데 앞으로는 밤 10시에 제가 늘 사무실에 있습니다. 10시에 퇴근하면서 잠그고 새벽 4시 오면서 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밤에 나는 막 답답해서 기도하겠다 하시는 분은 카페도 지금 늘 잠굽니다. 카페 서랍에 열쇠 놔두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페가 지금 이게 문이 이제 이게 쳐졌는지 잘 안 잠기는데 혹시 김정희 집사님 좀 카페 문 좀 손 좀 봐주셔서 꼭 나가실 때 문 잠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새벽에 헌금하실 분은 통에 넣지 마시고 강단에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헌금만이라 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행여라도 도난 사고 없도록 해주시고 그동안에 훔쳤던 범인은 지금 잡혀서 구속됐다고 지금 이제 저한테 문자로 이제 그 경찰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이름을 내는 것은 금액은 넣지 않지만 영수증입니다. 혹시 내가 헌금을 했는데 이름이 안 나왔다 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름을 이렇게 주보에 치면서 실수한 건지 아니면 안 올라왔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깜빡 주보에 기재하지 않았는데요. 이미자 권사님이 또 새로운 악기를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에어로폰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연습을 했는데 다른 데 연주해달라는 데 많은데 다른 데 연주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연주하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처음 연주입니다. 에어로폰 연주 이미자 권사님 해주시겠습니다.
공은미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11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보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통을 따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요즘 새벽기도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제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마태복음을 보다가 이제 마태복음에 맨 처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한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내용, 그리고 이제 헤로당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예수님의 부모가 이제 헤로당 죽었다는 말 듣고 다시 돌아오는데 중간에 그 아들이 다시 왕 됐다는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보면 두려움 때문에 북쪽 갈릴리로 갑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는 원래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난 거를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 예수 그러면 쉽게 알 텐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람으로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메시아가 오겠느냐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아마 예수님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과정을 설명한 다음에 3장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4장에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 바다를 먼저 건너고 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한 것처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 불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여정과 같이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5, 6, 7장에서 예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마치 광야 생활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새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8장에서부터는 비로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적을 베푸신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8장인데요. 8장 14절인데 그 앞에 보면 두 가지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그 다음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예수님 원하시면 우리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가운데, 그래 내가 원한다 말씀하셔서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중풍병자는 병자가 직접 나온 게 아니라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래 내가 갈게 이러는 걸, 예수님 가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예수님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 이방 사람 로마 사람이 그 사람이 가는 믿음을 보시고 유대인들한테 칭찬합니다. 내가 유대인 중에도 이런 믿음 못 봤다 말씀하시는데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그 장모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4장에 예수님 세례받은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는데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는 사건이 간단히 나오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신 겁니다. 그 제자의 집에 예수님 들어가신 겁니다. 열방에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시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금방 나서가지고는요, 그냥 이렇게 비실비실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수종드는 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 물도 다 드리고 예수님 이게 주변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 가운데 하나로서 오늘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먼저 예수님 병자들 고친 거 보면은, 첫째는 이 병의 질병과 그러니까 종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게 병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생활하는 동안에 육체에 약해진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고 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던 안진병을 일으켜 세우시고,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은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는데요. 시대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정신적인 질환이 잦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이라는 게요, 약해진 부분에 병원군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커지면은 종양이 되는 거, 더 커지면 암덩어리가 되는 건데, 약한 부분, 장에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위에 또는 간에 또는 폐에 질병이 생기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 약해지면 정신의 병이 듭니다. 오늘날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약해진 부분에 그 약한 정신에 뭐가 되면 귀신이 들어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제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칠 때 병의 종류 따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별, 남자니 여자니 따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성경 말씀 가운데 메시아가 오면 고쳐줄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지만 자기들 유대인들만 해결해 줄 뿐인 줄 알았는데 로마 군인인 그 사람이 백부장이 요청할 때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말씀으로만 고쳐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예수님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준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간에 질병이 나았다는 성경의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오늘 새벽에 본 말씀 9장의 말씀인데 살려주시기도 했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고쳐준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난 것처럼 손으로 만져주는 가운데 고쳐주기도 했고 이제 맹인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손으로 만져가지고 눈에 발라준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병의 종류, 그 다음에 병자의 지위, 민족, 나이, 성별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오늘 14절 15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서 장모 열병을 알아놓은 걸 보고 15절에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이게 예수님의 하신 일입니다. 그랬더니 16절에는 저물매 낮에 그랬는데 그러자마자 소문이 동네에 다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집에 병든 사람 또는 친척에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병든 자 몰려오는 거 어떻게 보면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예수님 좋아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불쌍해서 고쳐준 건데 예수님 사람들이 몰려오니까는요 어떻게 보면 정말 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쉴 수가 없으니까는 배를 타고 건너편에 건너가시기도 하셨고요. 제자들을 건너가라고 그러고 예수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병자를 많이 고치는 게 늘 좋은 소문만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가운데 쉴 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신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은 쉬어야 돼요. 오늘날 옛날에는 우리가 다 토요일까지 일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좀 세상 말로 먹고 살만하니까 토요일 일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쉬고 그다음 주일 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요즘요 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일거리는 없고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일거리를 줄이자고 그다음에 월급은 줄이지 말고 그다음에 4.5일제 하자는 겁니다. 문제는 일하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경영인들은 힘이 드는 겁니다. 똑같은 날짜만큼 일해야 이게 성과가 오르는데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월급은 그대로 달라니까 경영이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쉬어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쉴 시간이 없으니까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트집을 잡아요. 아니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는 병자 고치는 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안식일에도 일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이단 아니냐, 이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예수님 비난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또 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 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요 천하보다 귀하지 않아요. 내 재물과 관련되면. 자, 예수님이 이제 가시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이 이게 귀신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여러 들어가 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이 돼 있는데 마태복음은 두 사람한테 귀신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잖아요. 힘이 센데 왜 자기 힘에다가 귀신의 힘까지 더해지니까 힘이 센데 귀신이 여러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행동이에요. 말 그대로 미친 행동이에요. 맨날 옷을 벗고 자기 몸을 칼로 짚고 상처를 내고 사람들한테 욕하고 흉기를 두고 난동을 부리고
오늘날 그런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질환자들이 활보를 하는 가운데 엉뚱하게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술사슬로 메워놨어요. 했더니 얼마나 힘이 좋은지 술사슬도 끊고도 안 너무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럿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쫓아내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 공동묘지에다가 갖다 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소리를 지르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리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려는데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 소리 지르는 게 뭐냐면 예수여 하나님 아들이여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습니까? 그래서 귀신이 사정합니다. 우리를 그냥 쫓아보내지 마세요. 그냥 쫓아보내면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돼지떼가 지나갑니다. 돼지떼가 지나가니까는 아마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는데 왜 돼지떼가 그랬더니 수출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돼지떼가 재산인데 돼지떼가 많은데 귀신들이 부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나갈 테니까 저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돼지떼가 중요합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생명이 귀합니까? 생명이 귀해요.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했어요. 이 돼지떼한테 귀신들이 들어갔는데 귀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돼지떼가 한 2,000마리쯤 되는데 귀신이 거기에 귀신이 2,000 됐다는 소리예요. 자,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가 뭐가 된 겁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몸을 해야 하듯이 돼지떼가 갑자기 그냥 바닷가인데 거기가 바닷가에 그냥 막 달려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동네에 난리가 난 겁니다. 재산, 돼지 2,000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무서우니까 쫓아내지는 못하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정사정하면 예수님 우리 마을에 계시지 말고요. 다른 마을로 가주세요. 예수님 계시면 또 재산 손해볼까 봐.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환영받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일한다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돼지떼 재산 손해볼까 싫어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세례요한의 인기가 많아가지고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다 예수님한테 가니까는 세례요한 제자들이 세례요한한테 선생님 우리를 따르던 선생님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릅니다. 화가 납니다. 질투가 납니다. 다행히 세례요한은 뭐라 말합니까? 나는 망해야 할 것이고 그는 흥해야 하리라. 예수님이 흥해야 할 것이고 저는 예수님의 어떤 면에서는 길을 닦으러 온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금식 안 한다고 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니 바리새인 제자들도 금식하고 세례요한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는 금식 안 합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요? 금식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다니면서 병자들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사역하는 가운데 금식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병자를 고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건 뭐냐? 17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즉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말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메시아입니다. 즉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었으니까 나는 하기 싫지만 이거 억지로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한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고요. 일제시대 모든 전쟁 물자로 산에 있는 소나무까지 다 수탈해가고 민둥산이 되고 우리 백성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해방됐을 때 우리나라 완전히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를 살아보려고 하는데 6.25 동란이 터진 거예요. 6.25 이후에 그러니까 50년대 초반, 50년 후반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때를 정말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 선조들이 정말 고생 많았고요. 정말 이 나라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끌어온 어떤 선조들입니다. 자, 그분들이 맨날 저희 아버지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이것 좀 돈 주세요. 저것 좀 돈 주세요. 그러면 한마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게 무슨 배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옛날 이야기 가운데 뭐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뜨면 어떻고 저떻고 이러기도 하는데, 그보다 후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들이 돈 달라고 그러면은 복권 당첨되면 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메시아만 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의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회개하고 의로운 길로 걸어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평안함이 이루어집니다. 평안함은요, 많이 가져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고민, 고난, 어려운 것이 해결되는 게 평안함입니다.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평안함을 주시는 거고요. 가정에 다른 연약한 것이 있어요. 그거를 해결해 주심으로 평안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천국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천국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연약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해결해 주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그것들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감사한 것은, 이제 병이 있거나 무슨 검사를 받았는데 안 좋다는 결과가 있을 때는 제게 연락을 해주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요? 제가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기도한 것 더불어 제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쉽게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기도의 제목으로 주시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연약함의 소식을 들을 때 얼핏 생각난 게, 자, 제가 개척하고 벌써 25년이 흘렀어요. 주보에 보면 2000년 12월 12일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 68인데, 그러니까 43세에 이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본 분도 있고 그 이후에 만난 분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어쨌든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25년이 지났다는 거고, 25년이 흐르는 동안 제가 그만큼 늙었다는 거고,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이 그만큼 나이가 쌓였다는 겁니다. 저도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물론 지금도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일단 목소리도 정상은 아니고, 그다음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저도 담낭을 떼어냈고, 우리 성도님도 가만히 들어보면 50대 있는 분이든 저와 같은 60대 있는 분이든 저보다 조금 많아서 70대 분이든 다 분명한 것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약해진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뭐냐? 주님의 능력 의지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기 때문이고, 담당하셨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약한 가운데에 이 연약함의 통증으로 인해서 또는 치료받는 과정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거 감당 못하게 안 한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감당 못하고 허락지도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감당 못하는 것은 친히 짊어지셨고 담당하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육체는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천국을 선포하신 다음에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있나는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계속적으로 하시는 일이 병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직접적으로 만나서 고쳐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쳐주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본인이 믿음으로 가서 옷자락 만지는 가운데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예수님의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냐? 그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 그런 소식들을 듣는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했고 이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그러기에
주님 앞에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약한 것을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서 염려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왔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가운데에 해결받으시고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또 우리에게 선포한 천국 백성으로 평안함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 기쁨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었다는 말씀을 이루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줄 아오니 연약함 가운데 낙심하고 주저앉는 자로서가 아니라 주께 내어 맡기고 평강 가운데 걸어가며 기쁨으로 생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오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더네. 어디를 가든지 공개 가던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니 세상 친구 모두 주와 동행하면 의롭겠네. 가는 길이 위태한 곳대로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니 어디를 가든지 건널 거던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니 어른 구는 발을 내어살 때에 주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음 후에 천국에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나. 어디를 가든지 건널 거던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손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